네, 저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모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왔사오니 주님 보좌에 계신 여호와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시고 그 여호와의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의 하늘의 만나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흡족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한 일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된 원인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보면 worldly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육에 속한 사람, people of flesh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비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유아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 사람들을 가지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신령한 자들의 영어로 하면 영적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는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 영어로 하면 여기서 유아, 인펀트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은 자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언어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한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를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푸뉴마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영을. 푸뉴마가 영이고 영적인 이런 형용사가는 뭐냐면 푸뉴마티코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영적인이에요. 그럼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리추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영적인 사람, 그럼 스피리추얼 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푸뉴마티코스 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2장 14절에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육이 헬라어로 뭐냐면 영어로는 flesh잖아요. flesh 혹은 body인데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사르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르크스는 형용사형이 사르키코스라고 해요. 근데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는 fleshly 혹은 bodil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된데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다 하는데 영어로 people of flesh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 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혼이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사이칼러지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건데 사람의 혼, 이제 이성적인 영역, 마인드의 영역, 이게 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soul인데, 그래서 이 푸시케의 헬라어로는 형용사형이 있어요. 푸시키코스라는 헬라어 형용사형이 있어요.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혼적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푸시키코스 이러면 혼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영어 같은 경우에 영적인은 영어가 있잖아요. 스피리추얼이 있고
육적인도 영어가 있단 말이에요. fleshly, bodily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적인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영어 단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걸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럼 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혼을 우리가 soul, 영어로 soul이다 하면은 soulish 이렇게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냥 영어로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혼적인 사람을 natural man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SV에는 바울이 너희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혼에 속한 사람을 번역을 영어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ESV 같은 경우는 natural man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같은 경우는 people without spirit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natural man을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혼에 속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을 했고 3장에 가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flesh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혼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 하나로 이제 한글 성경에 통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번역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너희들이 영적이지가 않아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을 똑같이 영에 속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에 속한 사람 역시 아직 영적이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육에 속한 사람으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혼적인 사람들은 이런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전의 신앙생활은 저희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저희 어르신들 제가 봤던 어른들의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런 활동들은 별로 없으시고 대부분 교회 가셔서 주로 기도하시는 형태의 신앙생활들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그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댁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들이었고 저희 어릴 적에 금요철에를 가면은 밤 9시, 10시에 모여서 아침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조금 선진적인 사회가 되어지면서 점점 교회 안의 활동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런 활동들보다는 점점 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형태의 활동들이 굉장히 점점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었고 큐티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이 행위를 사람들은 다 당연히 내가 영적인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성경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태의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직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서 너희는 혼적인 사람들이라서 너희는 육적인 사람들이라서 너희는 아직 영이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라서
너희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들에게 자기 스스로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어린애들에 불과한 육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방금 말씀드렸던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자동으로 영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영적인 활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큐티를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영적인 활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활동들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셔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이럴 때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영을 따라서 나의 이성이 그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면 그거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성경 공부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혹은 이건 앞뒤가 안 맞지만 이러겠지라고 내 이성이 성령보다 앞서 나가서 내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야 라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내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성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주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혼적인 활동인 겁니다. 나의 이성이 중심이 되어져서 움직였던 혼적인 지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평생 연구한 대단한 성경신학자 박사 중에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성경을 연구해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이성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형태의 혼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학문으로서의 어떤 한 분야의 신학의 한 분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이런 분야에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주의도 복음주의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혼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도 이런 혼적인 활동, 지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이 신학 이론이 수립이 돼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은사 중단주의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와 방언과 치유의 기적과 이런 기적들은 사도시대까지만 있었던 것이고 성경시대 이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은사 중단주의라는 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한국에 있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었던 워필드라는 교수가 주창을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많은 장로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장로교 분파들 그 교리를 정통이라고 믿고 따르고 이러는 분들이 적지 않은 수가 이제 한국에도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성이 기준이 돼서 따른 혼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세우신 인간보다 훨씬 더 지적인 영역에서는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게 된 세대입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글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글을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제 AI 시대가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과라는 학과가 있거든요. 이제 설교학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신학교에 이 설교학과라는 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AI가 인간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도 앞으로는 설교학과라는 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근데 AI가 과연 사람보다 설교를 잘하는가? 잘할 거예요. 분명히 잘할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제가 미가서 설교를 하면서 정의, righteousness와 justice, 헤세드 이런 것들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니까 이거저거 공부하면서 여기서 조금 읽고 저기서 조금 읽고 그러면서 그 본문 주석서도 보고 신학 히브리어 사전도 보고 성경 사전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그 개념을 제대로 제가 정립을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미가서 그 단어의 개념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우리 다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끝에서 우리 조광현 형제가 저랑 인사를 하면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의, righteousness 다 똑같이 나와요.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똑같이 나와요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거를 알려고 10년을 공부했는데 챗 GPT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니까 그냥 그게 나온다는 게 너무나 제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챗 GPT 5.0 나왔는데 박사급, 그 정도는 다 박사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챗 GPT가 한테 설교를 하라고 맡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적인 부분에서 다 박사하잖아요. 얘네들은 더더군다나 신학 박사도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설교학 박사 다 다른데 챗 GPT는 신약학 박사도 있고 구약학 박사도 있고 설교학 박사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AI를 설교자로 스크린에 놓고 예배를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최근에 몇 달 전, 정확하게 언제 전인지 모르겠는데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루체른에 있는 한 성당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카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있고, 이제 성도가 들어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고, 칸막이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고해 성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신부님 대신에 거기다가 AI를 집어넣은 거예요. AI를 놓고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창 있는 데다가 AI 사진을 붙여놓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성사를 누가 받아주냐면 AI 신부가 받아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AI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AI 신부가 답변을 해줬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고해성사의 경험이 어땠느냐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땠냐고 물어봤대요.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 비교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떻더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주 사람 신부님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를,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있었대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AI는 이 혼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어요. AI는 지식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지식의 조합일 뿐이고 AI에게는 감정도 없죠. AI에게는 도덕도 없어요. AI에게는 양심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AI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 AI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 지식의 조합에 불과한 지적인 활동과 혼적인 활동을, 이것은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인데 혼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영적인 활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이, 자기의 지식적인 것들,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었겠죠. 사람 목사님이 해주지 못하는, 사람 신부님이 해주지 못하는 그 분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AI니까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지적인 영역들을 터치해 주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지 영적인 활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활동을 했다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는 거기에 인간의 이성의 역할이 들어가고 지식의 조합이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의 영성, 예배자의 영성이 있어서 설교자와 예배자의 영혼이, 그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은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설교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과의 교통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영적인 경험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의 영역만이 터치가 되었을 때도 그냥 그것을 영적인 경험을 했다, 혼적인 활동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앞으로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영적인 임재가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앞으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은 쭉 갈라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온 인류가 다 타락했을 때 온 인류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인류와 가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으나 거기서 이삭과 이스마엘 안에 갈라짐, 하나님의 구분하심이 있었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나 거기에서 또다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배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건 교회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또다시 또 한 번 새로운 갈라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갈라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어떤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참교회가 아닌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제가 이 AI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의 그 단어들,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이 단어들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새로운 갈라짐의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된다면 영적인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교회가 혼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성경 공부를 했어.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겠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갈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참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갈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서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서는 교회로 갈라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성령과의 교통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적인 영역들을 만족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운행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뜻과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길과 진리와 생명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온 땅과 인류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하신 그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피조물들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새로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주의 종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